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녀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주된 일이 뭐죠?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알게 하는 사역을 책망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몸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더 하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 책망의 사역을 좀 하셨나요? 어두운 일들에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나요? 우리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삶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 좀 더 나갑니다. 오늘 좀 더 구체로 나가는데 14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사실 이유를 얘기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에 의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니까 무슨 말이, 앞에서 빛의 자녀들이 책망 사역을 해서 책망받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역사를 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다 이르신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할 때 주로 쓰는 문장이에요. 이르시기를. 보통 기록되기를 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인가 성경 구절에 뭐 때문에요? 너희가 책망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록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르시기를 기록되기를 할 때보다는 많은 신약 저자들이 이걸 사용합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연설하다 보면 자기의 얘기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 대기 위해서 뭘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저자들이 그것만 하고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 자기가 뭔가 펼치는 논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만큼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4절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일들이 얼만큼 중요하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4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앞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오늘 14절을 좀 한번 더 깊게 들어가서 과연 지난 시간에 있었던 빛의 자녀들이 얘기했던 어둠의 일들의 책망 사역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14절 보시면 사실 14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주석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알겠지만 많은 학자들에 대한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르시기라는 인용한다고 했잖아요. 인용은 뭐라고 했죠? 성경을 인용한다고 했죠? 성경을 인용하는데 여기 성경은 주로 뭐예요? 그 당시 신약이 있을 수 없었으니까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구약도 가져오는데 구약을 그냥 구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니까 히브리어로 쓴 구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을 가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번역이 구약 내용과 신약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대본, 즉 번역을 뭐로 썼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르시기를 한다는 게 뭐예요? 70인역의 구약에서 가져왔는데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 있는 잠자는 자에서부터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까지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요새 성경들 친절하게 인용 부호를 꼭 해요. 아직 우리 개혁개정이나 개혁은 그게 없는데 요즘 나온 성경은 대부분 다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했단 말이고 어디서 가져왔을까 연구했는데 사실 보통 바울사도나 신약저자들이 인용할 때는요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그것도 문맥에 입각해서 아니면 좀 더 벗어나도 그냥 한 구절 다 가져온 걸 많은데 여기 나오는 잠자는 자에서부터 비추이라는 이름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힘들어요 이게. 우리는 당장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는데 학자들은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시기를 인용할 때는요 인용 구절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앞에 거를 증거물이라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잠자는 자 깨어나야겠구나, 죽은 자는 일어나겠구나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서절 연구할 때 좀 더 여러분이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했으니까 학자들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걸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도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구절일 것이다. 그럼 뭘 얘기했을까? 이거는 그냥 어떤 구절을 여러 개 혼합된 것을 우리가 여기 뭐죠? 여기 뭐 교도문 같은 거 있죠? 교도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어주는 어떤 찬송시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고요. 요즘 현대 주석가들이 거의 합일본이 뭐냐면 침례받을 때 옆에서 교인들이라든지 그 사람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암송하게 했든지 옆에서 불러줬던 찬송시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침례받을 때 이거 불러줬다는 게 뭐예요? 침례받을 때 침례는 뭐예요? 예수를 만나서 회심해서 나가 완전 예수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됐습니다. 나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발표하는 경우라고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침례 혹은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대부분요. 회심한 자의 모든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이겠죠. 아무 구절이 상관없는 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오면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공동체 전체가 암송하는 구절을 한다면 그 당시에 기독교 내 교회 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볼 때 이걸 지금 뭘 얘기하냐면 사도가 그러는 거야. 너희가 빛의 자리로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침례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니? 그것을 회사하게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교회라면 그리스도 몸 자체라면 너희가 이렇게 된 존재들만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너도 거기에 있다면 너도 분명히 고백했을 것이고 네가 고백했다면 내가 앞에서 얘기한 어둠의 일들에 대한 책망사역은 너가 반드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14절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사실 14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우리는 깨어서라는 표현인데 세 가지 이렇게 줄이 세 가지가 됐다고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세 가지 줄이에요. 처음에 뭐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명령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두 번째 줄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마지막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다.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지만 첫째 줄과 둘째 줄 뭐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건 비슷하다고 있었어요. 강조법, 대꾸에 의한 강조법이에요.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면 성경을 쭉 읽고 알겠지만 잠자는 것을 죽음에 비유한 게 참 많아요. 죽음을 잠자는 자에 비유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자는 것과 이 죽음과의 어떤 약간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뭔가 모르게 분리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결별을 얘기해요. 그럼 죽음은 딴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하면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은 죽는 게 아니니까. 영은
분리만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과 잠에서 잠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죽은 자체가 얘기해요. 영적인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분리되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슨 자극에 의해서 각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깨어나라 일어나는 뜻이에요. 좀 다르지만 뉘앙스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 어떤 각성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단히 웅장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빛을 발해서 우리가 빛이 자라가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요 내용을 사도 바울이 14절이라는 내용으로 딱 못 발라서 쓴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의도성을 에베소 교인들,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빛이 자라가 되는 거야 라였는지, 아니면 이 내용이 더 다른 의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지,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악의 일을 하지 않는데 악의 일을 책망하면 돼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할 수밖에 없냐라는 무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14절을 정확히 이해한 그 당시 성도들은 앞에 바울사도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요 침례받을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어떻게 해요? 그 입장에 한번 서봐야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특히 바울사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은 무엇인지를 좀 더 들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그들의 문맥에 맞춰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이거 갖고 보통 이사야서에서 다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먼저 알아볼까요? 이사야서에서 과연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먼저 이사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996페이지. 자,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어떤 죽은 자예요? 주의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은 뭡니까? 주의 백성들인데 죽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나고요. 그들의 시체들은 죽어있는 모습들 얘기합니다.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거 아까 잠자는 자들 일어나라 깨어나라 같은 얘기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이슬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음에 대한 것이 사라지는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문명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21절 1절 보시면 시작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그날에 하면 보통 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심판의 날이 있는데요. 어떤 심판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심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그날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왔으니 너희가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13절 다시 볼까요? 2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그 당시의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다른 주들이 관할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나 뭐 다 했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누구요? 주의 죽은 자들 표현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멀리 있었지만 계속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남은 자라고 했어요. 3분의 1. 아모스예요. 자, 3분의 1 죽이고 3분의 1은 남기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이 달라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해도 하나님만 찾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자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침례받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저 중에 진정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14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경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한나이다. 이해하시기에 좀 좋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죄에 의해서 벌받게 된단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상고가 하면 자기 모르게 소리를 막 지르신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냥 부르짖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거 언제라고요? 심판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여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잘해도요 우리 때문에 딴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입으로 막 간처하지만 이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 역사가 없었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 당시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심판의 날로 갈 때는 어때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하에 하나님의 건질 백성들을 건져내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19절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니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스라엘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 내어놓으라. 내 백성은 갈지어다. 20절입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심하면요 내 백성은 다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살았으니까 들어가 있지. 그리고 나중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를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 19절 내용은 단순하게 깨어나면 돼 일어나면 돼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취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자다가 깨면 되지 뭐 죽은 자 일어나면 되지 나 예수 믿으면 되겠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찜해놓아서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살리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바로 깨어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52장 가볼까요? 또 이사야서 52장 하면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으리로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구별짓는 거예요. 그게 깨어남이에요 여러분. 깨어난다는 얘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중에 나오지만 깨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게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절차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부족한 거가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내 상태가 바뀌는 걸 얘기한다.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60장입니다. 잘하는 얘기인가? 빨리 읽었죠? 60장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누구에게만요? 너에게만.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겠죠. 유대인들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빛을 쬐는 사람들을 보여서 오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용들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고백한 게 뭐라고요? 오늘 14절 내용이에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누가요? 바울 같은 사도들이요. 누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고백하는 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나 예수 믿을래요. 아니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마지막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고 나는 더 이상 악의 부류에 어둠의 세력 있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살겠습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아까 있잖아요. 공통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러시기는 나를 압니다.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고 나를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빛을 쬐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압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14절에 오늘 14절에서 그런 찬송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독자들아, 에베소서 독자들아, 너희들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니? 너희들 부르시는 건 뭔지 알아? 단순하게 모여서 있으라고? 아니야! 너희들 부르시는 분명해. 이사야서 예언된 그 내용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는 지금 빛을 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빛의 자리에 사는 것이 이건 그냥 의무감으로 해야 됩니까? 말하는 이거 아니라고요? 자연적인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많은 분들 의아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 역사는 이해하겠는데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해하겠는데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 이해 못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된 걸 모르겠고요. 나 예수 믿으면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많은, 지금 한국교를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예식을 통해서만 입회를 하면, 입교를 하면, 그냥 되는 거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멋지게 살 것인가 연구하세요. 이것이 한국교회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먼저 질문이잖아요. 너 그거 아니냐? 너 그거 경험했니?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심판할 날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끌어모았는데 그게 넌 줄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널 모르면 너 땡이야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 5장 19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뭐요? 아버지 일이 다 보았기 때문에 얘기해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계획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의도들, 목적들 다 알고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보지 않고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좀 넘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 볼 수가 없는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볼 수 없는데 그 예수를 만났는데 누구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났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일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좀 있으면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는데 나를 보고서 건져짐을 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손 드세요. 손만 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직접 그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보세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아까 나오죠? 그 예언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요? 살리시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살아남을 압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생명이 있음이 아닙니까? 생명이 있음과 없음을 압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내 모습 속에 생명을 느낍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너 살았다 하셔도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니기 때문에.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까 얘기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참 기분 나빠하잖아. 예수 안 믿는 내가 왜 구원 있고 왜 지옥 가야 돼? 이런 더러운 교리가 어딨어? 아니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길이 많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아들 외에는 없어.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지 예수 안 만나고 아버지 만났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에 나온 그 10년을 때 했던 깰지어다 잠자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고 외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고백한 거니까. 계속 읽을까요? 23절인데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들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분명하게 선을 내는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빛의 자들처럼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둠의 일을 책망의 일들이 하나둘 일어날 것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딴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겠소 하는 고백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완전 가슴을 들어와서 저도 예수 믿을게요. 저도 예수 만났어요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다?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날마다 누구요? 사람들이 친송을 해요. 사람들이 친송하는 게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 더하시더라. 하나님이 더하셔요. 뭘요? 구원받을 자들. 누구 때문에요? 거기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건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에요. 일부러 상상을 써갖고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전에 있는지를 바울사도가 외치고 있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필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빛이 가는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고백하고 왔는데 침례 받을 때 내가 세례 받을 때 막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 빛의 자녀의 모습이 없을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지? 이런 생각을 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봉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격가지들이에요. 중심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야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데살로니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331페이지 다 찾나요?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이건 제리마의 시기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뭡니까? 데살로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얘기해요. 그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와 그런 데가 너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 보세요.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요 부활과 재림신앙이 사라졌어요. 재림은 시한부 종말로 때문에 완전히 꺼졌어요. 재림 얘기하면 또 시한부 종말로 들어갔다고 얘기할까봐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제일 우리 신앙이에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안 져요. 더 이상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워하지가 않아요. 미움이 사라져요. 정말 꼼비신 사람들도 어쩜 저렇게 이쁘지? 하고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아픈 사람이 그게 둘째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원했던 육신 모습이 뭐 어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쁘시면 나도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모습 아닐 거예요. 그 모습 다 바뀌 그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바란다고요? 거짓말이죠.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데요. 죄를 다 엄하게 벌하실 텐데요. 사망을 다 죽이실 텐데요. 왜 그날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야죠. 그러니 이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으니 도둑처럼 오지 않아요. 내려와도 괜찮아요. 모레 안 괜찮아요. 아니 지금 와도 괜찮아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빛의 자녀의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와요. 갑자기 와서 모든 사람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요.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는 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걸 또 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도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는 거지. 예. 오시는구나. 오셨네! 하면 되는 거예요. 오시는가? 맞나?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셨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 모습이에요. 왜요? 도둑같이 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요, 나도 놈이,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에게 자꾸 모든 걸 해제시키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 좀 살다가 조금 돼. 지금 막 살다가 내일부터 돼. 아니, 올해부터 돼. 하야야. 1년은 괜찮아. 10년은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 다 알아요. 오늘이 도둑이 올처럼 올 수 있어요. 5절입니다.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하시려고 우리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야단치러 어디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자꾸 야단치러 물어요. 이만한 양반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안 들어? 한 대 퍽, 두 대 퍽, 이게 하나님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시면요 그런 노함을 아예 받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 있잖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대사로면서 우리가 힌트 중에 뭐라고요? 재림에 대해 관심도 없어. 재림에 관심 없는 사람 뭐라고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아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 예수는 다 천국 간다는데, 죽음,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곳이 지옥인데 천국이 이런 사람 있어요. 당장 여기 해결 안 되는데, 뭘 내세에 천국을 바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고요, 그 사람들만 나중에 천국을 맛봐요. 이 땅이 지옥이라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빛의 자녀가 안 나와요.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아요. 모르니까 남의 이상한 얘기들에 다 잘못돼서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4절에 얘기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라 이건 실제 사건이고요. 그 사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있지만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완성된 천국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 날로 커져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두 가지로 확 갈라진 거예요. 44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이 앞으로 인자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재림 하실 거다 얘기하는데 그 종말론적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여기 얘기한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한쪽을 이리로 갈 것이고 한쪽을 이리로 갈 것이야. 한쪽 이리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한쪽 이리로 가는 사람 어떻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네가 예수를 내 제자로 네가 살고 있다면 너의 삶에 앞으로 이렇게 살면 내 제자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려고 얘기해요. 40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우리가 아까 저기까지 온다고 했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에 대해 선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내 삶이요 있어요. 내 삶이 있지만요, 더 크게 먼저 아세요? 내 삶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일들을 얼마큼 열심히 순종하며 사냐는 문제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다 맡기는 것도 있지만요, 각 사람들에게 맡기셨을 거예요. 각 사람의 위치에, 각 사람이 다 달라요. 무게 다 달라요. 할 일 다 달라요. 근데요, 그 일이 상관없어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근데 반드시 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오세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라. 여기 소유 얘기하는 사람들이 버텨 있고 아니에요. 아, 소유가 커진다는 얘기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청지기를 얘기하겠죠. 청지기 잘하면 이 말을 더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다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큰 걸 한단 말이에요. 뭘까요? 이 땅에서 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을 천국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시는데 여러분, 이게 상급이라 표현하고 내가 땅이 넓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상급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니 민정아 너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요 저는 끝날 것 같아요. 문 땅이 필요해요. 천국에 집이 뭐 필요해요. 음식이 뭐 필요해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아주시고 가자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떨까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잖아요.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너무 이딴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뭐 황급으로 뭐 덧치라고 뭐 집이 있더라 뭐 다 가짜예요. 그런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 이딴 것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펼치신 건데 비유로 펼쳤다 그래도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올라와 할 겁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존재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상 없어요.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아 이거 우리 주인 늦게 올 것 같은데 잘겠다 내가 먼저 사야겠다 이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청지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술 먹는 거예요. 내가 맡아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만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 행사하는 거는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권리 행사하면 안 돼요? 하세요. 단 여러분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요 그거 안 하게 될 거예요. 일이 더 좋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치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의 종군이 와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느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일 안 좋은 데 간다고요? 아니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심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이만큼 달라져요. 그건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은 제 안에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구나. 아유, 나는 지금 그런 종으로 못 살고 있네. 여러분이 알아요. 만약에 나 그렇게 못 살고 있네 하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께 빛을 비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죄송하지만 그 빛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보면요, 구원이 내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사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의 자리로서 어둠의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삶을 네가 살고 있는 건 이거는 의무사항인데, 명령인데, 의무가 하기 싫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니?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살리려고 픽업한, 선택한, 골라서 뽑아낸 그 정말 깨끗하게 씻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끌어안고 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리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요? 빛의 자리로 사는 것이 귀찮다고요? 여러분 지금 녹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예수님 너한테 갖고 있지 않아. 성령님 너 안에 침묵하고 계셔. 우리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죽은 자 있는 것 같다고요? 좀 가능성이 더 있어요. 왜요? 이제 여러분 불식되었기 때문에 깨어날 거니까. 이미 깨어났다고요? 이미 죽은 자에서 일어났다고요?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맡긴 삶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얘기해요. 오늘 이것이 11절 10절의 결론이에요. 빛의 자녀들 위에 뭘 얘기했어요? 재물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재물의 삶이 가능한 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빛의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가능해요? 재물로서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널 재물로 쓰겠다.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이 삶을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 이렇게 살고 확인하면 나는 그 다음을 얘기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보고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전 동일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구원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건 죽었다가 갔다 왔습니까? 몰라요. 안 갔어요. 근데 어쩌나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내 백성이며 나는 그들을 반드시 구원시키겠다고. 아멘. 그 범전에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